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여야 되는데,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잘 지나다가 레위기에 도착하면 나오는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보니까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석이 되게 되면 너무나 쉽고 재미있는 말씀이고, 또 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라 말하는 책은 거룩에 관한 책인데 레위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삶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한 방식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구별되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을 모세가 어디에서 받았죠? 회막에서. 회막은 어떤 장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의 종류가 우리가 알고 있기를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번제는 희생제사예요.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에 3절을 보게 되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게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발길질을 한다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나의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여 그 피를 제방 사단에 뿌리게 되면,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면 그것이 희생제물이 되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에서는 수컷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수컷 안에
암컷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죠? 남자의 갈비뼈를 통하여 여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다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란 뜻이 남자에게서 나와서 사람이 되었다 해서 여자가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물에 6절을 보게 되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가죽을 벗기라고 하느냐 하면 외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드리라는 거예요. 각을 뜨라는 거, 조각조각을 내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9절을 보게 되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내장을 왜 씻어야 되느냐 하면 그 내장 안에는 그 짐승이 얼마 전에 먹은 음식물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지저분하고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리에는 흙이 묻어 있어요. 더러운 것이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땅의 것, 더러운 것은 드릴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을 불로 태워 드리게 되면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의 제사, 번제를 드릴 수 있게끔 제물이 아주 작은 것,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를 통하여 제사의 종류를 확인하면서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제사보다 더 좋은 제사가 무슨 제사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희생 제사가 더 크다라는 걸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레위기 말씀을 읽고 감탄을 하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아야 그 은혜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어 드리는 그 제사가 어떻게 다르고 좋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는 죽임을 당하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는 고의로 죽인 자도 살인자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어느 제사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게 되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믿다가 레위기 말씀을 보며 레위기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에요. 만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차이점과 그 유대교가 갖고 있는 그 부족함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이게 더 좋은가 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그 제사는 고의로 죽은 자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16절을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이냐면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무슨 죄냐면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고 막는 죄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후에 뭐가 생겼죠?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옷 입고 뽐내고 잘난 체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그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령 회방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혈기를 부리고 발질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죄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